근사님이 지금 이 시간에 줌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정홍 집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또 오늘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 원리가 참 중요하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로마서 12절 14절부터 19절 처음에는 15절로 해석했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14절 땡겼죠. 로마서 5장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의롭다가 어떻게 되죠?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주 5장 1절부터 지금 쭉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루고 가면 하나님이 합평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섭고 우리 아버지 엄격하고 무슨 아버지처럼 가끔 돈 벌다가 어머니는 늘 가까이 있어서 어머니와 친하지만 아버지는 가끔 나타나가지고 용돈이나 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또 잘못하면 매만 드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줄 정도로. 독생자가 어떤 분인가? 자기 아들, 완전 하나님이 친하던 하나님이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아니면 이 그리스도 아니면 영생이 없으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없다고 하면.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대표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사람이에요. 한 나라나 또 한 단체 또 어떤 클럽 물론 교회를 막론하고 다 대표가 있죠. 저는 교회의 대표는 누구예요? 만약 한 개교회를 할 때 일단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교인들의 대표는 누구예요? 보통 장로님이죠. 그런데 전체 교회의 대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계시록 1장에 나오죠. 전체 교회의 대표되는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게 문제고 이거는 잘했다. 스마나 교회는 핍박을 당하지만 죽도록 충성해라. 너희가 잘했다. 스마나 교회 칭찬해요. 책망이 없어요. 에베소 스마나 빌라델비아 교회도 나오죠. 빌라델비아 저 뒤에 나오는데 그 다음 버가모 사탄의 위가 있는 교회다. 그죠? 그 다음에 도아데라 교회. 그 다음에 이런 교회들이 쭉 있는 중에 라오디게가 나오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림을 두었다. 너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충성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총 교회의 사실상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듣는 자가 최고로 미련한 자고 그 대표를 무시하는 거죠. 이번에 치열한 그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재명을 찍는 민주당이 확 올라가니까 이제 그 반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졸였죠. 또 반대로 이제 다시 되니까 초박빙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선택 하나에 막 사람들은 이제 두 진영을 놓고 말 때 민주당이면 공산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이쪽에서는 또 이 다른 말로 하지만은 우리의 선택은 이 땅에 그 어떤 경우도
대통령을 선택해서 된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뿐이지 그들이 뭐 어떻게 피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을,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을. 그렇죠? 이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공산화되면은 복음 못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주의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공산주의 나라가 그러면은 공산주의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독일 같은 경우는 교회가 그 통일하는데 뒷받침이었어요. 교회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정주행이가 항소를 몰고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에 뭐 그게 그 김일성인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누구죠? 이 조용기 목사님이 그 북한에 평양에 가가지고 병원을 지어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이게 민간 차원의 적대적인 행동보다도 민간 차원에서 계속 교류를 해야 돼요. 어느 날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 행하는 그 큰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우리는 그 어떤 대통령도 완전한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 영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알다시피 우리 12가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너무 기대를 한다든가, 뭐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잘해도 못해도 공과사를 분명히 안 하고 막 그 정권만 막히면 심판을 해버리네.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할지인데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어요. 저는 대통령 생각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왜 부인들을 그렇게 난을 치냐고. 부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죠? 괜히 말이 그건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왜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만 자꾸 만들어내냐. 좋은 건 좀 얘기하면은 좋지 않겠냐. 좋은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의 대표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완전히 죄 많은 인간을 의롭다 하시는 그런 원리로 세상을 보는 게 복음입니다. 있는 그대로 심판한다면 우리 개인 두고 볼 때 어떻게 심판받을 게 없겠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용서는 아니죠. 죄에 대하여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지 알 때에 우리는 용서의 의미도 알 수가 있죠. 첫째입니다. 한 사람이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한 사람 아담. 아담이란 말 자체가 흙에서 지원받았어요. 아드마, 예, 은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담, 사람, 인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단순히 이름만으로 포함된 게 아니라 전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 인류 이런 뜻이라니까요. 흙에서 지원받았다는 의미로 또 아드마에서 아담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 아담이 어떻게 했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죽음의 원인, 우리 모든 고통의 원인, 이 죄, 그걸 가르쳐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쭉 보면은 많은 말씀이 나와 있지만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랬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아니 아담 같은 죄를 안 지었는데 그랬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 죄를 지었대.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어서 이걸 가리켜 뭐라 부르요? 원죄라 부릅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 그래서 이 원죄를 모르고 죄를 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 그
열매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살인, 간음, 도둑질, 속이는, 사기,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다 나온 거예요. 한 히틀러의 마음에 유대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 자기를 반대하는 정권을 완전히 감옥에 죽이고 잔인하게 유대인들은 6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스실에 불태워 죽이는 이 죄는 누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인류를 진짜 사랑한다면 이름이 있을 수 없죠.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전부 원수라. 우리가 예수님도 원수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 원수를 왕 앞에, 내 앞에 끌어다가 죽이라 그러잖아요. 원수끼리는 살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그 원수에게 복음 받을 그것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지 끝까지 복음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원수끼리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섭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이 15절에는 범죄라 그래. 범죄란 말이 죄를 범한다 아닙니까? 죄를 범죄란 말로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자본죄도 나오고 조상죄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오겠죠. 조상죄 이런 등등 이런 죄들이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왜 대물림이라는 말이 중요하냐. 이게 죄도 대물림되고 행동도 행위도 대물림되고 질병도 대물림이 되고 희한한 것들이 다 대물림이 돼요.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통화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 집안은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 꽤 많은데 단명이더래. 단명. 그의 40대 50대를 넘어가지 않는데 이 목사님 60대 넘어가. 나는 단명의 대물림을 끄는 장본인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망이 뭐 때문에 왔다고요? 이 성경 그대로예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나니? 로마서 5장 12절 사망이 들어왔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별하고 싶지 않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렇게 행복하고 싶은 부부가 살고 싶은데 잘 안 행복해지고 그리고 자기도 고집하다가 싸우다가 어느 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다가 헤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내 중심적인 전부 그의 중심이 내. 왜 내 자존심을 건드리냐? 왜 내 가문을 건드리냐? 왜 내 가정을 건드리냐? 왜 우리 아버지를 건드리냐? 엄마를 건드리냐? 이러면서 싸우다가 부부가 이제 각자 다른 가문에서 결혼했다가 제가 참 탄식스러운 게 있는데요. 어떤 가문의 진실을 다 집어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가끔은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했다가 어려움과 망하게 되는 걸 가정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어제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 다녔던 분들 쭉 신방을 했어요. 몇 군데 가고 또 전도할 때 상의되는 갔는데요. 참 답답한 거는 그래도 우리 복음이 있어서 이 정도 변하잖아요. 복음이 없는 가정은요. 자녀들 다 잘 되면 그것도 못 믿어. 복음이라야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뭐 키가 크고 뭐 육신적으로 잘 되는지 몰라도 그 삶이 그 직장이 그렇게 옳다는 거야. 내 중심은요. 결국은 이걸 가져. 이 사망이 한 번 더 적는 까닭은 죽고 망한단 말은 죽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냥 죽음 이러면 될 건데 왜 사망이라 했냐. 죽고 지옥 가니까 사망이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장 5절에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정확하게 누가복음 1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집사님 그 어머니 유홍식 할머니가 93세인데도 제가 급히 간 것은 이 할머니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평생에 고생하는 사람은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도 자녀를 위해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라고. 근데 너무 쩡쩡하고 멀쩡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을 죽이는 자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멸하신 자를 들여와라. 이걸 아는 이상 제싹시 사망이다. 이 사망에 끌려가는 이 불신자의 영혼이 얼마나 죽기 직전에 안 끌려가려고 팍 몸부림치고.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그 사형수들 이렇게 하는 그 박효진 장로님이 뭐랬냐. 믿는 사람은 너무나 편안하고 물론 죄를 지어서 거기 있어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혔지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래요. 내가 죽인 사람은 나 때문에 그 믿지도 않고 죽어서 지옥 갔는데 나는 천국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이 얼마나 억울한 거냐.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를 지옥 보내고 그분들을 천국 보내달라.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제수 중에. 근데 그에 답을 주는 어느 목사님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멸망받을 영혼을 위해서 네가 전도를 해라. 그래갖고 그 전도를 해서 수많은 영혼을 건지는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 그걸 허락하실까? 그것도 어떤 면에서 그것도 심판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손을 빌려 심판당하고 요 사람은 뭐냐? 예수 믿어 구원받은 희한한 일이 벌어져.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어요. 이 제사 세 번째 보면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12가지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12가지 문제 속에 계속 이게 걸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없거든요. 이 12가지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나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제2인자가 2인자 자리에 만족하면서 지내도 얼마나 복된데 그죠? 근데 보통 이게 여가들이 보면 2인자가 1인자 노리다가 멸망하더라고. 또 1인자가 2인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려고도 하고 있어. 그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 전 만물을 다스리는 대표자, 마귀에게, 저 천사에게 안 맡겼다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인간에게 맡겼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같이 되어? 우리 인간이 조금 뭐 가지고 있거나, 뭐 좀 잘난 거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요, 어쩔 수 없이 교만함이 나와요. 내가 저 사람보다 얼굴만 좀 이뻐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가진 것만 좀 많아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명예만 좀 더 있어도,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권력만 조금 더 있어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니 창세기 6장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고자 그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는 폭력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약한 사람 안에 뺏어가 버리고 이런 식이 됐다는 이 창세기 6장.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폐악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리고 11장에 가보면 완전 홍수 끝나고 바벨탑 쌓는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지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 이게 인간이라고 하면 우리 얼마나 못됐어요. 이런 우리를 건진다는 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건지. 그리고 창세기 400년 13, 16, 19장 뭐예요? 아니 해보니까 안 되거든. 해보니까 안 돼. 그래서 뭐예요? 400년 13장에 무속을 의지하고 여기는 귀신을 의지하고 점을 치면 귀신이죠. 여기는 우상이 완전히 동네될 정도로 경제해가지고 우상을 성기도로 만드는 우상 동네가 되버리는. 다시 말하면 종교를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요.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지. 왜? 영혼과 관계없어요. 무속인이 뭐 영혼을 생각합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영혼을 생각합니까? 귀신 들린 여종 주인도 경제만 잘 살면 된다. 한 번에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을 생각이 납니까? 돈만 벌면 된다 이거야.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요 돈을 좋아하는 자 이래 나와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11조 가지고 다 인정해.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근데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관심,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것 때문에 그렇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 당장 없으면요 스트레스 받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교 문제 해결을 어디냐? 종교 속에서 귀신을 섬기면 좋다. 어쨌든 나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으면 좋다. 이래 나오니까 아까 말한 대로 조그만 자기 위치만 올라가도요. 자기 위치보다 낮은 사람은 웃기게 여기고. 그죠? 이 세상이 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영육, 영우, 정육, 내후 뭐예요? 영적 문제. 도무지 해결하지 않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도박에 한 빠지면요. 이 도박이 저도 도박 한번 해봤는데요. 도박이 아니구나. 도박이 아니라 우리 어디요? 시골에 한 번씩 가면 어디죠? 명절에 한 번씩 가면 가족들이 모이잖아. 그러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별로 관계없어. 핫도그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리 빨리 외워지는지. 그런데요, 나는 보니까 잘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잘하더라고. 알고 봤더니 속임수도 많더만. 그리고 이게 썩는데도 뭐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남의 거 따먹는 재미 들면요, 못 막아요, 이거. 이게 이제 투자가 크게 이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다가 잘 되면 좋겠는데, 망하면, 또 잘 되면 또 그것 계속 자랑하고 다닐 거 아니야. 이 영적 문제, 우상 뭐냐? 그것이 자리 잡아버렸다니까, 이제. 그죠? 영적 문제가 자리를 잡아서 우상까지 가는 거야. 그러다가 정신 문제가 오는데, 안 되거든. 이거 어디에도 잘 안 되거든. 이 무속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안 되거든. 처음엔 되는 것처럼 보였어. 정신 문제까지 오는 거야. 육신의 질병은 그의 마음에서 와요. 여러분이 마음 편할 때 질병 없을까? 뭔가 스트레스 받고 뭔가 이렇게 할 때 질병까지. 심지어 다치는 것도 그렇게 나와요. 마음에 막 오면 막 운전을 해도 막 이게 마음이 평안함이 없으면 막 바가 뜨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그리고 내세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일본 말에도 메멘토 모리란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메멘토는 기억하라, 생각하란 말이고 모리는 죽음이란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지만 항상 죽음을 생각하라. 딱 그 책을 읽는 순간에 이어령 씨의 지성과 영성 그 얼마 전에 잠깐 읽는데 그 말이 나와서 제가 이런 사람도 불신자도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 몰라도 뭔가 좀 바르게 살려고 하죠. 그래서 후손까지 문제지. 이 불신자 6가지가 방법은 다르지만 꼭 반드시 그게 오잖아요. 그의 60대면요 빨리 불러가는 일이 많아요. 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거기를 넘겼을 때는 뭐냐, 이 사람이 아직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12가지로 딱 직결되는데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던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으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 아담이 예수님을 왜 아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에게서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있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이라는 이 말이요, 모든 결정. 예를 들면, 베레아는요, 베레아는 아담 이전에 인류가 있었다고 믿어요.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대표를 세워가지고, 아담 이전에 인류 없다는 확실히 해놨어요. 이런 이단에 빠지면 안 되겠죠. 확실히 해놨어요. 아담 때문에 전 인류가 범죄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리석게 그렇게 누가 가르치면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 여기서 보면 5장 1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자, 그러면 아담과 모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모세 이전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성전을 요구했어요?
요구 안 했어요. 성전도 요구 안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아담, 그 노아 이전 시대에 성전이 있었다는 얘기였고, 전부 뭐예요? 아브라함 이후 단을 쌓았어.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그런 거 요구 안 할 정도로 그때 그렇게 근본적으로. 근데 이게 점점 재앙이 급속하게 재앙이 벌어나, 이 제가 심판받을 제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아담과 모세 이전이란 말은 뭐예요? 율법이 없는 시대. 율법이 없는 시대. 이제 모세 이유는 뭐예요? 율법 시대. 그리스도는 뭐예요? 복음 시대. 복음 시대라 해서 율법을 몰라내야 된다. 천만의 말씀. 율법을 알아야 복음을 알아요. 율법의 무서움을 알 때에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뭐냐? 은혜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하죠.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믿으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 불리는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마지막 아담이라 했대. 이 말은 둘째 아담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더 이상 첫째 아담이 실패한 걸 완전히 해결하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나 이 은사는 선물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 그랬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세요. 이 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거고, 주 예수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이 돼요. 그게 같은 구절 15절 나와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쳐요. 이 선물로 표현돼요. 은사나 같은 내용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재능,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연사 뭐 여러가지 은사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입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느니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어렵다고 쓰는데 벌써 아까 여기 보면 제 범죄에 일어났죠. 여기는 뭐가 따라와요? 심판이 따라오고 정죄를 딱 너는 죄인이야라고 죄를 정해버렸어. 그래서 심판이 따라왔는데 이거를 누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어렵다 선언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렵지 않은 사람 만나 줄 수가 없고 깨끗이 제 문제 해결하지 않은 사람 만나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렵다 선언된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의가 우리에게 와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렵다 된 거는 우리가 죄 없이 살았단 말은 아니고 얼마나 죄 많이 짓어요. 구원받고도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죄의 욕망들이 얼마나 많은데 탐심도 있고요. 그죠? 어떻게 그걸 제거합니까? 구원받고도. 그런데 근본 뭐냐? 너는 너를 바라보면 심판밖에 없어. 너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된 거지. 어렵다 하심도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늘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누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뭐냐? 야 내가 죽었을 때 너희와 함께 죽었어. 내가 살아날 때도 너희와 함께 살아날 거야. 왜? 내가 어려우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지 나는 원래 죄 없는 분이야.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죄 용서하고 의롭다고 말할 거야. 그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자꾸만 뭐 내 행위로 갖고 긁어놓는 사람이 유튜브 보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그렇지 왜 갖다 붙여. 그래도 안 붙여도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보냈어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그래서 뭐냐, 그 다음부터는 생명이 왕건하도록. 보세요. 왕건으로서 얼마나 하고 싶은 거잖아. 생명이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생명이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자유를 주는 겁니다. 생명이 우리와 이건 정말 하나님 자녀라고 용기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왕으로서의 권능을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름적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조금 연약해가. 그럼 연약함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왕을 한다며. 그래서 그걸 말할게요.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영생이 와버렸어. 이 영생이 그리스도가 영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이가 영생이 와버렸다니까요. 영생할 거가 아닙니다. 영생이 와버렸어. 누구 안에서? 이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여기에 21절에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을 한 것 같이 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으로 하여 우리 주 예수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21절에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 5장 6절이죠.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했대요. 나의 연약함도, 나의 죄인됨도, 나의 원수됨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버렸대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글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두 절 사이가 다 있거든요. 근데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요. 그 말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큰 결과와 엄청난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 가지 회복이죠. 이거를 그리스도를 모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마치 생기를 보고 살아있는 영이 돼도 복음 떠나니까 죽은 영이 되어버렸잖아. 그런데 다시 사는 길은 생명되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면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에덴의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7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로 드리라? 그냥 삶이 아니요. 영생을 누리는 삶이 이 땅에서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 거는 영생을 못 살아.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받을 그 삶을 말하는 거죠.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 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가 놀라서 소스라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을 주시고 또 중자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가진 목회자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면 중자는 메시지와 경제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섬기고 후대와 부교육자 이런 렘넌트는 70, 이게 더 똑같이 말은 70 현장, 70 지교회, 지역 민족, 나라를 두고 기도를 계속 하기 위하여 생명복음교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빛의 경제로 나아 교회 현장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는 보좌의 축복이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퍼부어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기도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정인이 되고 증거 가지고 사도에게 일작받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까지 이르러내 유다와 땅까지 내 뭐가 되리라? 증인 되기를 하여 증거 주셔야 되잖아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표 원리, 우리의 대표되는 그리스도를 아담이 실패한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되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